우리가 지난주에도 시편 86편 앞에 부분을 봤어요. 이 시편 86편이 누구의 기도라고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 뭐 야베스의 기도, 아론의 기도, 또 주기도문, 뭐 또 성 프란치스코의 그 평화의 도구, 평화의 기도, 자 이런 유명한 기도문들이 있죠. 근데 이 기도문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일단 내용도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죠. 그 태도죠. 그 사람이 한 기도 그 문을 그대로 내가 따라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똑같이 받게 될까요? 그거 아니죠. 그 내용보다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기도의 자세, 태도가 더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가 지난주 앞부분 전반부를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기도했어요. 이 상한 심령이 억울한 심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그는 다윗은 분명히 이해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이제 다윗의 기도의 자세였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 후반부입니다. 뒷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윗의 기도하면 뭐 주기도문, 야베스의 기도, 뭐 이렇게 내용이 이제 다 유명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기도는 이 내용을 다 기억하기는 좀 많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기억력이, 일단 저부터도 기억력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다윗의 기도하면 딱 하나 생각나는 단어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은총의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긴 한데 다윗의 기도는 그 아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다윗의 기도인데, 오늘은 다윗이 구한 그 은총의 표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좀 한번 깊게 묵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후반부 14절부터 후반부는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 봤던 1절부터 13절까지 이 다윗이 평안할 때 드린 기도는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드린 기도, 그 기도가 이 1절부터 13절에 나와요. 근데 이 14절부터는 그것보다 더 심한 고난 속에서, 더 급박한 상황에서 드리고 있다는 거,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14절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14절에 보면은 이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나를 치고, 다윗이죠. 나를 치고 또 내 영혼을 찾고 있더라.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들. 자, 이 일단 포악한다는 말이 뭐 이 히브리 원어도 그렇지만 번역 제대로 한 거예요. 이게 무자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죽이려고 작정하고 자비함이 없는 거예요. 자비함 없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건데, 뭐 우리가 다윗의 이 삶을 성경을 통해서,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이 있겠지만 일단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이 이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크게 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바로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과 그 도망 다니는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추격자들, 이 사람들이 아마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두 번째 부류는 이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이 아이도벨이라는 그 책사가 있었어요. 이 압살롬, 그러니까 아무튼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또 다윗을 그때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이냐, 뭐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성경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이 가장 근접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압살롬과 아이도벨 쪽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 같은 경우는 교만하고 포악하기보다는, 사울은 교만보다 시기했죠. 두려워했죠, 다윗을. 오히려 이 압살롬과 아이도벨이, 그렇죠, 아버지에 대해서 교만하고 무자비하고, 또 실제로 그 아버지의 그 후궁들,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어머니 아니지만 그 첫 후궁들을 또 옥상에서 대낮에 또 강간도 하고
굉장히 어찌 보면 이쪽이 더 교만하고 포악한 쪽에 더 어울린 사람들. 근데 어찌 됐든가 지금 이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단순히 괴롭힌 정도가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14절 하반절 보면은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라고 번역을 해요.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않아요. 내 눈앞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무자비하게 교만하고 포악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17절 밑으로 가면 17절 그 중반에 보면 자,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나를 미워하는, 그렇죠. 이 단순히 교만하고 포악하다 해서 이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다니는 건 아니죠. 근데 교만하고 포악한 데다가 뭐죠? 미움까지.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거죠. 예전에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하만처럼 미운 거예요. 미운 데다가 교만하고 포악하니까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자, 그래서 이 특히 또 다윗을 미워한다라는 표현할 때 물론 다윗이 뭔가를 잘못해서 미워하는 것은 그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한 어떤 공적인 그 정의와 질서 또 어떤 진실 기준에 따라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자기 감정에 따라서 미워하게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실제로 다윗의 삶 속에서 그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까 말했던 사울. 그 사울은 장인어른이면서도 사울을 미워했어요. 근데 그 사울의 원인은 뭐죠? 시기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지니까 시기함 때문에 다윗을 미워해요. 압살롬은요, 그 아들 압살롬은 왜 그 아버지를 미워하죠? 원망이 있었어요. 그 압살롬한테. 왜냐하면 처음에 자기 누이 동생을 그 형이 강간했을 때 아버지가 그걸 모른 척했어요. 그때 정의롭게 다윗이 했었더라면 아마 압살롬 그렇게 삐딱하게 안 나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누이 동생이 강간당했을 때도 그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뭐 다윗 입장에서도 어렵겠죠. 여기도 아들이고 이쪽도 다 같은 자녀니까 그냥 가슴 아파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너무 가슴 아팠는데 뭘 해야 될지 사실 어찌 보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압살롬 입장에서 원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자기를 또 부르지도 않았어요. 또 불렀는데도 만나주지도 않아요. 아마 압살롬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이 원망이 이 원인이 돼서 다윗을 미워했을 거예요. 또 이 압살롬하고 함께 한편에 대해서 다윗을 쫓아냈던 아히도벨이라는 그 책사, 이 참모가 있었어요. 근데 아히도벨은 이 우리야 아시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그 다윗이 그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려고 그 부하를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야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밧세바의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우리야한테는 뭐죠? 손주 사이가 되는 거죠. 우리야는. 그런데 아마 아히도벨은 우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야는 죽어서 몰랐겠지만 나중에 봤더니 자기 그 손녀딸이 다윗이 데려가는 걸 보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아이를 낳았고 물론 그 아이는 죽었지만 아마 그걸 보고 아히도벨은 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마 말은 안 해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망보다는 어찌 보면 원한이 있었을 거예요. 원한이. 또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므이는 사울왕 때 신하였는데 나중에 그 압살롬의 피해서 다시 도망갈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빌어먹은 자여, 이 피 흘린 자여, 넌 쌤통이다. 막 욕했던 사람이 시므이예요. 근데 이 시므이는 아마 그 마음이 이제 교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가 이 다윗을 시기함이든지 원한이든지 뭐 원망이든지 또 교만함이든지 하여튼 다윗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위대한 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데이빗 하면 모든 사람이 생각해도 위대한 왕이. 그래도
이 사람도 실수가 많고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미워하는 사람. 거기에는 이제 정당한 그래도 근거가 있기도 하고. 근데 지금 여기서 볼 때 이제 다윗이 중요한 건 개인적인 원함과 감정에 이제 이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다윗이 이 후반부에 말하고 있는 이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자신의 감정과 그 원한에 따라서 무자비하게 자신을 지금 죽이려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요. 자, 첫 번째 16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간구해요. 그 은혜가 뭐죠? 그 바로 이어서 나오죠.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이 아들을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죄송해요. 제가 이제 저녁 때는 저게 잘 안 보여. 큰일 났어 이제. 주일 낮에만 해도 잘 보이는데 이게 진짜 노안이 왔나? 이제는 저 글씨가 이 금요일 저녁에는 잘 안 보이네. 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은혜를 달라. 어떤 힘? 일단 나에게 힘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건져 달라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이 17절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셔서. 은총의 표적을 나에게 줘. 그러니까 나를 힘을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뭐 그거 당연한 거고. 근데 거기에 좀 특별한 다윗의 기도가 뭐냐면 은총의 표적을 나에게 보여달라.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은총의 표적이 물론 은혜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하고 같으면 안 돼. 조금 다른데 표적은 목적을 가진 증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 그것을 보여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지금 다윗이 구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한번 마태복음 16장 1절에 나오는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완전히 의미가 좀 달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건 뭐 시험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할 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하나님께 지금 표적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표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표적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음에서 그럼 한번 표적을 보여봐 이거고, 지금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를 달라고. 그러니까 여긴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구하는 표적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불신 속에서 구하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생들은 그랬죠. 하나님, 나 이번에 대학 붙으면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쓰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그건 이제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게 하시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도 잘 섬기겠습니다. 그 기도가 있겠죠.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쩌면 어떤 사람은 이걸 시험하는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나는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 이건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지금 주시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할 때 남을 돕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돼도 돕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면 큰 것에서 충성되지 못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11조를 못 하는데 나중에 많이 벌면 11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릴 때 11조 못한 사람은 1,000원에 11조, 100원을 못한 사람은 100만 원에 10만 원에 11조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몸으로 섬기겠습니다 할 때 진짜 믿는 믿음은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형통을 주시, 그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표적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했지만 테스트하는,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근데 재미있는 건요, 이렇게 시험하신 분들은 주셨을 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확실히 대학 붙으면 열심히 하겠다 했던 애들 중에 대학 붙으면 더 바빠져요. 할 일이 더 많아져요. 안 해요. 그런 마음으로는 안 하더라고요. 지금 고3 때도 봉사하고 기도하던 애들이 붙어서도 똑같이 해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내가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건 테스트하는 거. 자, 근데 적어도 지금 다윗은 신뢰와 믿음 속에서 은총의 표적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은총의 표적을 왜 구하느냐? 다시 17절로 가보면 17절 하반절에, 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 대적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의 표적을 보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그걸 보고 자기들이 부끄러워한다. 이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 보면 이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아브람과 이삭이 그 블레셋 땅에 갔을 때, 애굽 땅에 갔을 적에, 특별히 그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갔을 적에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쫓아냈잖아요. 이삭을 우물도 뺏고 막 쫓아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서로 조약을 맺고 자기들이 쫓아내놓고는, 그리고 자기들이 더 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공격하지 말자. 이게 좀 어려우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근데 그때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았으므로, 보았으므로. 그게 바로 은총의 표정인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겼을 적에 하나님이 그 바로의 꿈에 나타나고 그 집을 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여야지만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높여준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높여주는 거예요. 욥이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통하여서 그 대적자들은 그걸 보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사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니이다. 그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나는 또 어떻게 해요? 위로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위로를 얻고 내 이 대적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은총의 표적을 내게 주옵소서. 지금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총의 표적이라는 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불신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저 포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위로를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속에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더 깊게 묵상할 부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15절로 갑니다. 15절에 가보면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자,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여러분도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세요. 자,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거죠. 그 인자와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에 대한 긍휼일까요? 지금 이 기도에서 다윗에게 대한 거예요? 아니면 그 다윗의 대적들, 그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들에게 대한 거예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14절에서 그들이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 풍성한 하나님이시오니. 그리고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실 이 그 문맥으로 보면 주의 은혜와 긍휼이 지금 누구에게 향하여 있을까요? 그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이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교만하고 포악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것을 알고 그러나 나에게 좀 돌이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대적이나 나의 대적이나 나는 당연한 거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과 더디 노하고 인자와 진실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춰주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구원받는 백성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말 그대로 정말로 온 세상이에요. 하나님 창조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이게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알고 있는 성품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성품 속에서 어쨌든 지금 나는 너무 괴로워요. 이 교만하고 포악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알고 있고 근데 나는 괴롭고. 여러분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마음이 상하고 억울할 때 우리를 신원, 그 원한을 풀어주세요. 신원이 풀신자 원한 원자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이 원한, 이 답답함을 풀어주실까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방법. 자, 일단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원은 뭘까요? 그러니까 내 원한을 복수. 자, 내 원한이 풀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 대적이 망해야 돼요. 그 대적이 잘못돼야 되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야지 내 억울함이 풀리죠.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병들어 죽던지 아파 죽던지 사고로 죽던지 벼락 맞아 죽던지. 근데 그건 우리의 세상에서 통하는 기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그렇죠. 하나님은 악인에게조차도 긍휼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더라는 거예요. 더디 노하시더라는 거예요. 인자하시더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방식은 뭐죠? 그게 바로 은총의 표적이에요. 자, 더 쉬운 말로 할까요?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설교했지만 더 쉬운 것은 우리가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너무 잘 알죠? 근데 그 중에 5절에 이 하나님의 신원하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신 방법이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원수를 깔아뭉개서 신원함이 아니라 그 원수 앞에서 나를 높이심으로 나를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은총의 표적을 주심으로. 어찌 보면
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것이 그게 더 큰 고통일 거야 아마. 근데 그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방식이 그 대적을 죽이고 망하게 해서 나를 원한을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방법으로 내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높이심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원이에요. 그게 진짜 복된 거죠. 저도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렇죠. 사람이 살다가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쪽 뺨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양쪽 뺨 때려야지. 우리는 그건 우리 마음. 그냥 어느 날 그랬어요. 양쪽 뺨 때려가지고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는.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이게 은혜구나.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 원수의 목전에서. 그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 방식이에요. 은총의 표적.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아까 했죠. 잘못된 죄악을 범한 그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은 하세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죠.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나를 신원해 주신 것은 은총의 표적을 주시는 것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 사람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원수 갚다가 또 이것도 신원이라는 말인데, 원수 갚음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너희가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쪽 뺨 때렸다고 나도 같이 때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거 참 어려워요. 이게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한테도 어려워요. 근데 진짜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걸 줄이게 돼요. 내가 갚아봤자 더 안 좋아져요. 하나님 앞에 심판은, 진노하시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억울하면 저도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이걸 못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잘된 꼴이 내가 더 괴로운 거예요. 솔직하게 어렸을 때. 근데 말씀을 점점 배우고 깨닫고 올라가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나한테만 손해예요.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저주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 기도 시간만 아까운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맡기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에게 내 마음은 아직 위로를 받지 못했으니까 나에게 은총의 표적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찬송가 425장에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이 있어요. 거기도 그 4절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과 나가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제대로 안 불렀지만 아시죠?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만민이 알도록 해주옵소서. 오히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냥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나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 그렇죠,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지금 다윗은 고난 속에서, 다윗의 기도문이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86편은 고난 속에 힘듦, 어려운 환난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인데, 그때 그 다윗의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총의 표적을 주옵소서. 그 저 대적을, 물론 시편에 보면 다윗이 너무 마음 상할 때 그 대적을 보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이 뭐예요? 그놈 죽여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좀 있으니까 더 열받으면 그 과부조 죽여주시고, 나중에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여러분 시편 보시면 그런 기도도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너무 상할 때 분명 마음을 토하는 기도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기도문, 이건 완전 기도문인데,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은 인자하시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도를, 그건 내가 그냥 토하는 기도일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 그렇게 마음 많이 상했구나 해서 그냥 들어주시는 거지, 그게 기뻐하는 기도는 아닌 것을 다윗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그 대적에 대한 기도는 스탑.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나에게 표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 그걸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좀 깨달았다면, 우리가 혹시 살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아까 뭐 사울이든 압살롬이든 아이도벨이든 뭐 시므이든 뭐 정말 그렇게 힘든 그 어떤 사람들 만났을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뭐죠? 많은 아까 기도문을 기억 못해도 은총의 표적이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고, 하나님, 또 시편 23편에 있는 그 말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소서, 나에게 은총의 표적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환난의 시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그 하나님 주시는 은총의 표적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